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스가랴 14장 4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산을 갈라 골짜기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아주 편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는요, 마음의 하나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짐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50년, 6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이 정말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도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한다고 바로 이 현실이, 이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될 수 있겠다라는 현실도 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가볍게 위로를 받는 말씀보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 부분이죠.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겉으로 보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은 불안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초라했고, 또 나라는 너무 약했고, 또 주변 민족들의 위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4장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또 약탈당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스가랴 14장 4절 전반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 날은요, 아무 날이 아니라 야훼의 날, 야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사람의 계획이 끝나는 날입니다. 야훼의 날은 사람의 능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무엇이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4장 4절 전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 그의 발이 서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의 발이 서신다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상황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감람산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동쪽은 침략이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방향, 또 가장 불안한 지점이었던 이 동쪽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었던 이 동쪽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신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가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점에서 가장 먼저 서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 14장 4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산을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차라리 이 산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산을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산을 없애지 않으시고 산을 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이 무엇이 갈라질 때는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갈라지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산이 갈라지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통과를 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갈라지면 골짜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무엇인가요? 골짜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낮은 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생존을 위한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출애굽기 홍해 사건과 한번 연관해서 볼 수 있는데, 홍해는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반으로 물이 갈라졌고 그 사이로 누가 통과를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보다 문제 속에 길을 여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반드시 그 안에서 살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맞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사전을 보면요, 이 도망이라는 뜻은요, 비겁하게 도망을 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망은 생존을 위한 이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여신 길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골짜기는요, 편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좁고 낮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길입니다. 그럼 그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일지라도 좁고 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또 산이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길을 반드시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면요,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이렇게 바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산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서 이 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은요, 단순히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야훼의 날, 그 야훼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훼의 날은요, 편안한 날이 아닙니다. 또 야훼의 날은 무엇인가 정리가 된 날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훼의 날은요, 혼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야훼의 날은요, 불확실한 날이 아니라 확실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날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삶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은요, 그 사람들이 삶을 주도하게 되면 그 끝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는 날은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가는 놀라운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이 말씀하는 야훼의 날은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산 위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가르시고 우리가 통과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골짜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골짜기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백성,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신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훼의 날을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산이 계속 있지 않나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산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산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날을 사는 사람은 산이 있느냐, 산이 없느냐, 그 신앙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누가 서 계신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면 그 산은 더 이상 절망의 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산을 보고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타이밍은 하나님의 역사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서시고 그 다음에 산을 가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백성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훼의 날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았는데 그 길을 여시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열었다고 착각하고 뛰쳐나간다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골짜기는 낮은 곳입니다. 어둡고 좁고 단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야훼의 날을 사는 사람들은 골짜기를 단순히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장면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야훼의 날을 사는 사람은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산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산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산을 옮길 필요도 없고 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신 길을, 하나님이 가르신 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그냥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산이 아직 있지만 주님이 그 위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골짜기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산을 통로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산 위에,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만 보지 말고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산 위에,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위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놓인 산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산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에게 산이 남아있더라도 또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아직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 산보다 더 위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2026년에도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